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도 잠시 이렇게 지나갔던 내용들이죠. 혈루증,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어린아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자, 12살 먹은 소녀는 병이 들어 이제 슬슬 앓다가 전혀 나을 기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해당장 야이로란 분은 야,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서 엎드려 간구를 하면서 예수님 내 집에 오셔서 내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 딸이 그 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야이로는 해당장이란 말이에요. 해당장은 안식일 날 해당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해당장 역할은 그 해당장을 모든 부분의 책임자예요. 그러면서 그날 말씀을 전할 사람도 해당장이 정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위치 이렇게 보면은 어떤 파워가 있죠. 자, 그런데 해당장은 안식일 날 누가 어떤 일을 병을 특히 고치고 하는 부분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기 1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한 해당에 들어가셔서 18년 동안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살다가 그랬는지 이 허리가
구부러진 거예요. 그걸 곱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허리가 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다녀야 되니까 어떤 일하기도 또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그 꼬부라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가셨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허리를 피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이 얼마나 가볍고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해당장이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냐? 6일 동안도 많은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고쳐줘도 되는데 왜 안식일 오늘 이 해당장 안에서 그 여인을 고쳤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당신 그 하는 일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해당장 유치는 그날 이제 어떤 행사하는 모든 부분에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아무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안식일을 마치게 하는 일을 이렇게 책임을 짓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라는 해당장은 외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12년이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며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낫겠지, 괜찮겠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의원 또 뭐 용하다는 의원 치료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지어준 약도 먹었겠죠. 근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갈수록 더 나빠진 거죠. 그때 이 야이로는 야, 이러다 이제 딸이 죽겠구나. 가망이 없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예수님 그분 외에는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산. 자기 위치. 또 체면, 자존심, 부끄러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구해야 되니까. 아니, 저 양반 해당장 아니야? 아니, 해당장이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왜 구하지? 그러면서 판단하며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장벽이 있었는데, 야이로는, 그래. 내가 해당장 유치해서 쫓겨나더라도, 많은 사람 손가락질, 많은 무시, 그 부끄러움, 내 딸을 낫게만 한다면 내가 그걸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그의 간구함을 받아들여서 그 집으로 이제 막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해당장 야이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 딸아, 조금만 기다려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면서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집으로 가는 과정인데 혈류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죠. 어떻든 간에 그 혈류증 여인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 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회당장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주인님, 예수님을 더 괴롭게 마세요. 그 말은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집에 가셔봐야 그건 허비입니다. 왜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대.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괴롭게 말라는 이 소리는 뭡니까? 해당장에는 큰 절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 소망 갖지 말라는 거죠. 소망 가져봐야 그건 허비라는 거죠. 이 해당장에게는 자기가 온 몸을 쏟아, 온 마음으로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쏟았는데 죽었다고 하니 이제 아마 약간 기절할 수도 있어. 뭐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온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직책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구했는데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해당장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딸까지 죽어버렸다니.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 절망 속에 그는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음성. 그때 해당장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해당장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절망 속에. 뭐야 이거? 지금까지 했던 것 다 허사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딸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 이거 뭐야? 내 온 마음을 쏟아서 했던 것이 다 뭐야? 예, 하늘이 무너진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해당장처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적 없으십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가난하든 부자든 권세 있든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오면 우리는 이 문제 원치 않죠. 안 오기를 바라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들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절망이 한번 온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겪었던 부분들이 그래요. 자, 이 해당장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막 해서 예수님 집에까지 이제
모시고 가면은 아버지로서 자기 할 역할을 다 한다고. 근데 가는 도중에 딸 죽어붙으니 역할도 다 마무리 못 짓잖아요. 예. 그래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또 그 집에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한 것도 다 아시고, 해당장에 절망이 오고 이제 막 할 때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지금 죽었다고 너 절망하잖아. 내가 살려낼게. 여러분, 이런 진짜 기가 막힌 그런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이 세상의 도리,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은 이 만물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분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여러분, 직접 그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네?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했다고요? 예,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입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을 하는 것을 그 기자들이 받아서 적어놓은 이 기록,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 안 하죠. 어떤 선지자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막 어디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거기 이사 가면은 많은 재물이 쌓인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의지하고 그걸 아닙니다. 이 말씀, 66권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지, 그렇게 꿈으로 막 아니에요. 무슨 음성이 들려,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저는 이건 하얀 건 종이고 검정은 건 것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는 날 창세기 1장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믿는 건 나타나가지고 무슨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뜻끝,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믿으려고 애 안 썼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될 거라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낳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 자기 마음이잖아요. 딸을 향한 사랑도, 딸을 안 죽도록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동원했는데 결국은 끝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맡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누워 있는 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하고 이제 오늘 읽었던 혈류증 여인,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합시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러분, 혈류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출병. 피가 나오는. 자, 우리가 말씀을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찾아서 한번 또 봅시다. 레위기 1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전체가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네, 오늘 25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여인의 피가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이라 하는 날을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서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에도 부정함이 불결기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를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이 25절에 여인의 피와 유출이 그 불결기 여러분 아시죠? 불결기.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 유식하게 하라면 뭐라고 해요? 거기 있잖아요. 예. 좀 제가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 예, 일주일 동안, 예, 이렇게 하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빨리 끝날 수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이면은 여자가 시작해서 일주일에 끝납니다. 자, 그 동안에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도 그 부정하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부정해요. 자, 기가 막힌 건 또 뭐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워있던 침대에 만졌다든가 거기 누웠다. 이 사람도 부정했죠. 의자에 만져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7일 동안은 조심을 많이 해야죠. 자기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오늘 아까 혈류증 여인은 그 불결기 그것이 아니에요. 자, 불결기는 일주일 하면은 그걸로 끝나요. 그럼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끝나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산비둘기나 들비둘기나 그 두 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시에 끝난 후에 8일째는 제사장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알죠? 그런 기간이었구나. 그럼 제사장은 그 두 마리를 하나는 번제용으로 하나는 속죄용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예. 자, 30절 보세요. 제사장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십니다. 예. 속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결기 기간에 누가 모르고 그냥 그걸 만졌다든가 침상이나 의자에, 그러면은 옷을 벗어 다 빨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기도 그 하루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절대 사람들을 가까이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죠.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거 율법의 한 부분들이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하나 알면은 이건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지켜라고? 이건 죽으라는 거나 똑같잖아. 예, 그렇습니다.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죽어야 살려요. 그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다 죽였어. 근데 예수님은 살리셨단 말이에요. 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인들이 일주일 동안 그 하는 기간도 너무 힘들고, 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12년 동안 계속 이 피가 흘러. 12년.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가 없죠.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거 드러나 봐요. 돌에 맞아 죽어요. 나한테 전이 되면 나도 부정해져 버려. 가까이 못 하도록. 그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죠.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좀 낫고 싶었는데 더 괴로움만 받고 의원을 돈도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져 가더라는 거죠. 아까 12살 해당장 딸처럼 전혀 마음에 어떤 희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고 모든 걸 갖추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닥쳐와요. 꼭 나의 문제만 아니고 가족에게. 그러면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걸 자랑할 게 없다. 그걸 자랑할 거라고 내놨는데 수고스럽기밖에 없다. 신속히.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나로서는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구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갔잖아요. 왜요? 안 되더라는 거지. 치료받도록 나으려고 찾아갔는데 더 괴롭고 더 병이 중하여 가는 거예요. 야, 그 치료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돈 있으니까 이거 치료비로 감당하고 받으면 되는데 했는데 그 혈루증 여인은 돈도 다 허비하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에게 그 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더라. 매어 있는 그들을 풀어주더라. 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리셨어. 야,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낫겠구나. 살겠구나. 그래서 이 혈증 여인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은 간절히 예수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거의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뒤로 갔어요. 뒤.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쫓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얼굴을 보일 그럴 만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겠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내 주제에 야 그분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다. 그분에 가서 뭐 이야기 뭐 할 그 자격이 바람도 많지만은 자기가 지금 혈루증으로 좀 부정한 자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니 이거 드러나서 돌에 맞아 죽으니 뭐 이제 이래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숨 걸고 그 사람들 막 밀치면서 오로지 예수님 옷자락만 내 손에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살겠다 그 간절함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왜 그 마음까지 가게 됐죠? 혈루증 12년 동안 많은 고통과 막, 슬픔과 괴로움과 그 절망들 그 일들을 겪고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내가 가다가 이게 뽀록 나왔고 죽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이건 산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성경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내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그럼 문둥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막 가리고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더 수상해 보여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면은 나 벗어난다, 나간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거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어라. 문둥병에서 나와버렸거든. 자, 이 사람은 문둥병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은 혈루증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자기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방법 다 동원해봤거든. 안 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죠. 근데 옷자락을 딱 만진 순간에 혈루증이 다 끝나버려 멈춰버리더라고요. 깨끗하게 나와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려야 예인데 그렇지를 못한 나 같은 자가 그런 부정한 그런 죄로 내 옷에 손을 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지만 이 여자가 생각해. 그냥 나은 걸로 마음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야,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다들 누가 만져요, 만지기는. 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아, 누가 예수님 그걸 만집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달 수밖에 없죠? 아니야. 누가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그냥 자기는 예수님 그 얼굴 앞에 자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 자기 너무나도 진짜 더러운 여자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안 보내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자, 4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신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밀나이다. 옹이라는 것은 밀려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자,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제. 나갔다는 건 아까 같이 뒤에서요? 아닙니다. 정면 앞으로 나가. 엎드려서. 그 손을 댄 이유. 손을 왜 내가 댔느냐. 그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그 손을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걸 고해야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내가 예수님 손을 옷에 대면 내가 나을 거야. 그거 나오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막 이 얘기를 해야지.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옷만 되면 그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 이 병으로 인하여 자기가 겪었던 그런 많은 고통, 어려움, 슬픔, 괴로움 벗어나고 싶었던 그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가서 만졌는데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능력이 나갔다. 더 숨길 수가 없어. 예수님 앞으로 턱 나간 거예요. 엎드려서
왜 내가 예수님 옷을 만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지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누구한테요? 예,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은, 죄에서 벗어나면은, 물에 이제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고, 이제 막, 어떻게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 입이 그냥 가만 안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은, 부끄러움이고, 체면이고, 야,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누가 또 나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듣다 보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내 죄를 사하러 오셨네. 여러분, 성경에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중풍 병자니까 자기 스스로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들것에 네 사람이 이쪽에서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꽉 차갖고 어디 삐비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바로 그 네 사람들 지붕을 뚫어요. 이 지붕 위로 올려가지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네, 그 들것에 실린 그를 밑으로 내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 혈중 여인은 본인이 믿음을 가졌고, 중풍 병자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중풍 병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옮기지 않으면. 그런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병 고치러 왔는데,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얻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것.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응?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막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뭔데 죄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모였지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소자야, 내 자리, 그거 들고 걸어가라, 가라 하는 것이 쉽겠어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그 두 가지 중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네,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근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쉬워요.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분이 말씀.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분이 하나님. 그래놓고 먼저 예수님은 너 중풍병에서 나았느니라 라고 먼저 얘기 안 했어요.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병에서 나았다. 죄상. 자,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당했던 거, 그 과정들, 의원을 찾아갔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도 않고 더 나빠졌고, 내가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 되겠다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또 자기 주제에 예수님 앞에 슬라침, 면목이 없는 나 같은 자. 부정하니까 더럽잖아요. 야, 그렇다면 예수님 옷에 손만 만져도 닦겠다. 근데 그 믿음대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하고 이제 그 여자를 그냥 안 보내더라는 거죠. 털어낸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많이 지금 있는데 자기가요 혈류증이요 뭐 그런 사람들 옆에서 듣고 어휴 저 뭐야 저 부정하냐. 네. 그런데 이래서 예수님 오대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에 이루어진 부분을 간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죄 거기서 벗어나면요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예, 입으로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뜻이 있어요. 뜻,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그 아들을 본, 바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다. 그 아들을 보고 저분 옷자락에 내 손을 만지면은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놨구나.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1987년 6월 6일 날 그 예수님을 뵀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죽으면 살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혈류증 여인이 병에서 나을 뿐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았는가. 중풍병자처럼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보이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 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병만 낫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사함도 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병에서 나왔고,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마지막 한번 봅시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무한테 딸아 그러지 않죠. 내 딸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구원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예수님이 모든 걸 해놓으셨으니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서 이 혈류증 여인처럼 이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